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 가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에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내게 많은 고난과 혼란이 닥쳐오지만 우리가 그 안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안에 소망이 있음을, 오직 예수 안에 참된 승리 있음을 우리가 믿으며 담대히 살아가는 그 성도의 모습, 신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여 주셨거든요. 주님께서 이 시간 위의 신앙을 받아주실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시간 괜찮은 주님의 사랑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고 찾는 주님의 괜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바라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종려 마리아에게 나시고 우리와 고난들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예배를 위하여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하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 모여 예배하게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로 함께 모이지 못하나 온라인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을 예비하심도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 시국을 통해 언제나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필요한 것보다 더욱 넉넉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 모양으로 체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비록 우리 모두의 육체가 함께 모이지는 못하였으나 각자의 처소에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지금의 이 어려운 상황마저도 선으로 바꾸실 것을 우리가 굳게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인도하시옵소서. 내가 예배하는 그곳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임을 잊지 말고 교회에 모이나 모이지 못하나 항상 말씀과 기도와 찬양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단위에 세우사 말씀 전하게 하신 서병석 목사님의 영과 육을 온전히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이 선포될 때 사탄은 두려워 떠나가고 성도들의 마음에는 구원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를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사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며 사람의 무엇도 드러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의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생각 또한 아실 줄 믿습니다. 지나간 세상의 헛된 것들에 대한 미련과 예측할 수 없는 올 것들에 대한 두려움을 다 내려놓고 지금 나와 만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에게만 집중하여 예배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또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심을 믿고 기대하며 다가오는 성탄을 준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계속 해왔고 언제나 당연하게 또 그렇게 할 줄 알았던 많은 것들을 이제는 할 수 없게 되었지만 우리에게 지혜를 주사 이전보다 더욱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을 돌려드릴 방법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양떼를 먹이라고 하신 명령 따라 연약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과 어린아이와 노인들을 잘 돌보고 사랑하여 아름다운 꽃동산을 밀고 나가는 교회 되게 하시고 새벽이 지나면 곧 해가 질 것을 알려주는 샛별처럼 이 동두천 지역에 희망의 소식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구서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희망의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새로운 임원 선출하였으니 복을 부어주사 맡은 사역에 충성케 하시고 특별히 조약되어 어린이들이 과외를 하고 있는데 가정에서 부모님들 믿음으로 양육 잘할 수 있도록 믿음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에스라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11쪽에 있습니다. 에스라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11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옛적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아라 자손이 775명이요 같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아멘. 우리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각 남녀전도회 청년부에서는 총회를 오늘까지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2021년 임원으로 선출된 분들은 다음 주 주보에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다음 주부터 예배 시간이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 단계가 올라가면 주중에 연락을 드려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찬양팀 성가대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2021년도 구역은 2020년과 동일하게 변동 없이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구역 공과는 구역장님들을 통하여 카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올해 김장을 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각 구역과 구역장님들께서 구역원들을 잘 챙겨주시고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올해 성탄 축하 행사는 영상 성탄 축하 행사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래서 12월 20일까지 영상으로 찍어 우리 한기훈 전사님한테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탄을 축하하는 모든 내용, 찬양, 율동, 꽁트 혹은 연극, 삼행시 등등 이런 것들을 영상을 찍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육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잘된 분들을 잘된 영상을 뽑아서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고 코로나19로 인하여 성탄 전야 행사가 할 수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영상으로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가족들끼리 열심히 준비하시고 혹시 가능하시다면 구역별로도 혹은 전도회별로 교육부서별로도 준비하면 좋겠지만 너무 많은 분들이 함께 모여서 준비하면 안 되니까 몇 분씩 이렇게 모여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일 영상 예배는 주일 오전 9시 예배 때 촬영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서에서도 영상 예배를 만들어서 개별적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믿음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뉴스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마라도나라는 축구 스타가 죽었습니다. 60세의 일기로 심장마비로 죽었죠. 많은 사람들은 마라도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었지만 그가 얼마나 부자였고 어떻게 살았고 그의 통장 잔고가 얼마가 남았고 이런 거에만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에게는 어디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는 것이며 어떻게 살았으며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관심을 가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신앙의 삶이 있는가, 믿음의 삶이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는가, 이런 거에 관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벨론에서 70년 포로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페르시아 고레스 왕의 칙령이 내려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는 것이죠. 돌아가서 뭐 하라는 것입니까? 성전을 재건하라는 것입니다. 이에 지도자들이 앞장을 섰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자들이 함께 동참하였습니다. 심지어 바벨론의 백성들도 물질로 도와주었고요. 성전의 기구까지 모두 돌려주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에스라 1장에서는 약속의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오늘 에스라 2장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를 통하여 70년 동안 포로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을 시켜 주셨는데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의 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선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을 것인가 믿지 않을 것인가 우리의 선택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BC 537년 스룹바벨의 지도하에 단행된 1차 귀환이 있었습니다. 이때 1차 귀환의 인원수가 42,360명입니다. 2차 귀환의 인원수가 1,754명입니다. 3차 귀환의 인원수가 명백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들을 합하면 약 5만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귀환한 사람이 고작 5만 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돌아간 사람들이 약 5만 명에서 7만 명 사이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고레스 칙령에 의해 바벨론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벅찬 기쁨과 감동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심리적 갈등에 사로잡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면 상당한 희생을 각오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어떤 것입니까? 물질적으로 희생을 각오해야 합니다. 이들이 70년 동안 닦아놓은 삶의 터전을 남겨놓고 이 풍요로운 삶을 남겨놓고 척박한 황폐화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것을 내려놓습니다. 또한 가족의 이별을 각오해야 합니다. 온 가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괜찮지만 바벨론에 살면서 그 땅에 있는 이방 사람들과 혼인하여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를 원하고 바벨론의 사람들은 바벨론에 남아있기를 원하는데 자기의 가족을 남겨놓고 돌아간다는 것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육신의 고생을 각오해야 합니다. 바벨론에서 이스라엘까지는 무려 24,000km나 됩니다. 24,000km. 이들이 혼자 갑니까? 아니요. 부모를 모시고 갑니다. 가축을 가지고 데리고 갑니다. 물질을 가져갑니다. 짐을 싣고 갑니다. 24,000km를 이렇게 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집살이 엄두가 나는 일이 아니었던 것이죠. 게다가 이들은 폐허가 된 곳에서 무엇을 재건해야 됩니까? 성벽을 재건해야 되고 성전을 재건해야 되고 그들이 살 집을 만들어야 합니다. 너무너무 어려운 결정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의 결단을 내리는 백성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의 인생에 있어서 어떠한 결단과 선택을 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믿음의 선택을 했다는 것이죠. 1절에 보시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에서 도로 돌아와라는 이 도는요, 유다 지역의 여러 지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행정 관할 지역을 말하는 것이죠. 고레스 왕의 조서는 사실 강제적인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출애굽의 사건처럼 국가적인 해방도 아니었고 강제적인 추방도 아니었습니다. 개인적인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칙령이었습니다. 누구나 자유롭게 받아들일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믿음 있는 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로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살기 좋고 편안하고 삶의 터전이 있고 이제 삶의 뿌리를 내린 이 자리를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포로로 끌려오기 전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더라라는 것이죠. 예레미야 30장 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미리 예언한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던 백성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한 땅이기 때문에 돌아가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결단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땅을 사모하여 가는 것입니다. 그 땅이 척박한 땅이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서라도 그 땅을 가져야 되고 쟁취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에게 반드시 저 천국은 우리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서도 선택해야 할 영원한 나라, 우리의 본향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이 아무리 좋고 풍요롭고 평안하고 즐겁고 행복해도 여러분, 천국보다 좋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은 너무너무 중요한 땅입니다. 그냥 편안하게 살고자 사는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물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하게 내리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예레미야 29장 10절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지나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과거에 예언하시기를 이것은 70년 동안 세월이 지나면 내가 반드시 너희를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예언하셨습니다. 또한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회복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붙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의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들은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져지지 않는 미래의 것을 바라보며 현재의 많은 것들을 포기하는 믿음의 선택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유로운 선택이 가장 인생에 있어서 가치 있는 선택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다라고 선택하는 그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선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최상의 선택을 하였습니다. 2절에 보시면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헬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르홈과 바하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고 이렇게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최상의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사실상 그들의 선택은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만 하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들의 선택은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간 것처럼 이들이 평생을 일구어 놓은 삶의 터전을 포기하고 가는 그러한 최상의 선택을 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동안 익숙해져 있던 곳을 포기한 것입니다. 세상의 부유함과 평안한 곳을 포기한 것입니다. 세상의 즐거움을 포기하고 황폐한 도성 예루살렘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들은 황폐한 도성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성전을 건축해야 되고 성벽을 재건해야 되고 자신들의 집을 다시 한번 지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 것들을 귀찮아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았더라라는 것이죠. 그들은 이제 평안해진 바벨론보다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황폐한 예루살렘을 더 사모하였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쾌락보다 하늘의 위로를 더욱 즐거워하며 선택하였고
이 세상의 어떤 일보다도 하나님의 사명을 더욱 소중히 여기며 우선으로 여기는 선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선택은 잠시 동안의 풍요로운 세상보다 영원한 하늘을 사모하는 최상의 선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시편 84편 10절에 보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려면은 늘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그것 자체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주님과 동행하며 사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과 천국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선택했다라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종적으로 선택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보시면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노라 라고 여호수아가 고백합니다. 여호수아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처럼 이 바벨론에 있는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지도자를 허락하시는데요,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새로운 지도자들과 함께 24,000km나 되는 광야길을 무사히 돌아갈 수 있었고 그들의 지휘 아래 성전 건축이라는 위대한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위기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물질이냐 하나님이냐 권력이냐 하나님이냐 자식이냐 하나님이냐 시간이냐 하나님이냐 내 몸이냐 라는 거에서 여러분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처럼 세상을 포기하고 하늘의 것을 선택한 자들은 새로운 지도자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와 보호 아래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전생애를 참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며 영원한 본향인 하늘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 참다운 평안이 있고 주님 안에 거할 때 참다운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진리의 길을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선택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복과 은혜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3절부터 보시면 믿음의 선택을 했고 하나님을 선택을 했고 최선의 선택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70년 만에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셨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믿음 있는 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로 결단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명단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에 있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이름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선택을 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하여 성전을 회복시키십니다. 중요한 것은 성전을 회복시키신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특이한 것은 귀한 자의 명단을 살펴보면 지도자들, 가게별로 지역별로 분류된 평민들
제사장들, 레위인들, 솔로몬의 신복의 자손들, 계보가 심지어 불분명한 자들까지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자손이 아닌 계보가 불분명한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들의 명단 중에 유독 많은 사람들이 누굴까요? 42,360명 돌아가는 사람들 중에 제사장들이 제일 많습니다. 제사장들이 4,342명이나 됩니다. 10분의 1이에요. 10분의 1.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하면 뭐 해야 됩니까? 제사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하여 제사장들이 너무나도 많이 필요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결단을 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바벨론에 그대로 남아있기로 결정한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돌아가기로 결단한 사람들이요 10분의 1, 20분의 1도 안 됩니다. 안 돼요. 적은 수가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이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 이 사람들의 숫자에 속하는 귀한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곳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우리 같으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곳 갈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하나님께서 주실 큰 복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선택을 한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길고 험난한 길일지라도 하나님을 선택하였고 그들은 믿음으로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삶도 믿음의 선택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세상의 부경화 안락을 선택하기보다는 하나 영원한 천국과 영적인 것을 선택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어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주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하나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과 여건과 환경에 따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선택, 최선의 선택,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는 귀한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과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25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 너무나 감사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주님 주시는 평안함을 얻게 하시고 주님과 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던지라도 믿음의 선택을 하고 최선의 선택을 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가운데 어렵고 힘든 자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형편을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우리의 질병을 아시고 우리의 생각을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 제목을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때 아름답게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관계도 회복시켜 주시고 신앙도 믿음도 건강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영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망하며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 데 아름답게 쓰여지기를 소망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런 교회 되게 하셔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인생의 기로에 섰을 때 믿음의 선택을 하여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각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 나라 민족과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